오늘 제목이 귓속말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근소근 귓속말로 할 때는 그 말이 그렇게 잘 들리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서 소근소근 할 때 그 말이 왜 그리 참 아름답게 들리는지. 그러나 보기 싫은 사람이 귓속말로 하면 왜 그리 징그럽게 들리는지. 꽃 같은 말이라도 다 들립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어두운 데서, 집 위에서, 마태복음 10장 27절 이 말씀에 보면은 강명한 데서 우리는 떳떳하게 말하라. 26절에 보면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좀 이거는 소극적이죠. 소극적.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전할 때 오해를 사거나 핍박을 받거나 억울함을 당하기도 해도 섭섭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굳이 나를 드러내어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너희의 수고는 다 드러나기 때문이다.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다 하심입니다. 너희의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것은 충분히 만족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역시 이것도 소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27절에 보면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결 더 적극적입니다.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분명하게 지시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결코 성교적 차원에서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 우선 일반적인 의미로 볼 때는 심판의 의미를 띠고 있습니다. 어두운 데와 밝은 데, 귓속말과 또 지붕 위에서 전파하는 이야기, 확실히 전혀 다른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여기서 몇 가지 이치를 찾아야 합니다. 첫째, 모든 것은 드러난다. 어두운 곳에서 됐던 것 같이 결국은 밝은 세상에 다 나타날 것이다. 귓속말로 수군거리지만은 그것도 마치 지붕 위에서 소리 지르는 것처럼 크게 들릴 것이다. 상식에 속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살아야 합니다. 비밀이 없어야 합니다. 비밀이. 어두운 데서 이루어진다고 어둠과 함께 묻히고 마는 법은 없습니다. 끼리끼리 수근수근 한다고 끼리끼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신문에 안 나고 뉴스에 안 난다고 영원히 비밀이 될까요? 시시한다고요? 자기 단속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다 알게 됩니다. 차라리 내놓고 말하는 것은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비밀이야 하고 말하는 것은 날개를 달아 날아가기 시작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비밀 조심하십시오. 비밀을 싫어한다면 숫제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건 중요한 말인데 비밀인데 우리끼리만 알면 돼. 알았지? 이렇게 강조해 놓으면은 이 비밀은 좀 더 점이 쑤셔서 견딜 수가 없어서 막 날아갑니다. 제3자에게 다시 한번 이건 또 비밀인데 하고 건너갈 것이요. 그러면 제4자에게도 이건 또 그런 식으로 건너갑니다. 자꾸 재미가 있습니다. 이건 비밀인데 몰래 먹는 떡이 참 재미가 있지요. 제가 군대 가서 몰래 그거 초코파이 하나를 화장실에 살짝 가져가서 먹는데 왜 그리 맛이 있던지 입에 있는 거 살살 녹아요. 그 몰래 먹는 거 맛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남을 이렇게 몰래 뒤에서 말 그대로 뒷방 까면 참 재미도 있어요. 그죠? 스트레스 좀 풀린 것 같기도 해요. 사람에게 이랬던 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성향이 있기에 비밀이라고 줄을 달아 놓았는데 더 신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지요. 저번에 뉴스를 보니까 이 사람이 살인을 예비를 했더만요. 그러고 나서
15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15년이 지났으니까 뭘 하러 왔을까? 당당하게 면허증을 갱신하러 왔어요. 요즘에 그 법이 아마 없어지는 걸 자기는 몰랐던 것 같아. 이제 그게 출석하지 않았던 그런 법은 옛날에는 그냥 이게 10년 되면 이거 시효가 끝났는데 요즘에는 무한대로 간다네.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와서 보니까 거기 이제 직원이 딱딱 두드려 보니까 와, 이 사람이 이거 수배자요. 그래가지고 탁 가가지고 거기에 면허증 시간에 문을 다 잠그고 아주 그 앞에 창구에 있는 이 직원은 아주 태연스럽게 아주 대화를 나누고 경찰을 딱 왔는데 탁 와서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조금 조회상 인상이 있습니다. 경찰이 두 명을 탁 체포해서 수갑 채우고. 이게 자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자료 이야기하고 이걸 갖다가 없어지기를 바라는 게 오히려 더 빠릅니다. 덮어놓고 이게 자기를 얼마나 15년 동안 고통과 그 괴로움 속에 살았겠냐고요.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나와서 사순하지 않냐고 뭘 하러 와서 자기가 이제부터 운전 좀 마음대로 하고 싶어가지고 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면은 안 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에 보면은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랬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웁니다. 단장 어둡습니다. 이는 앞에 빛이 오고 있음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빛의 자녀들답게 행하라 하십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새벽길을 나서면 아직 어둡습니다. 어둡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처럼 아무렇게나 입고 나갈 수는 없습니다. 곧 밝아질 것이므로 부지런히 샤워도 하고 딴장도 하고 옷을 제대로 입고 나갈 것입니다. 그죠? 저는 새벽 기도하고 나서 3시 반에 일어나면 한 번도 샤워를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영하 17도가 내려가도 샤워를 합니다. 왜? 낮이 밝아졌기 때문에. 이걸 내가 하나님은 날이 밝든 안 밝든 보고 계실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때문에 하는 거지. 사람 볼 것 같으면 좀 수염도 안 깎고 그냥 더부리기 하고 가면 참 좋겠어요. 매일 그 깎으니까 그것도 귀찮대. 그때 우리 저번에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수염이 안 나는 줄 알았다고. 매일 깎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우리는 단정해야 됩니다. 단장 어둡다고 해서 대충 나간다면 이내 망신을 당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앞에 있는 빛을 아는 사람은 어두운 데서 이미 빛에 대하여 완벽한 준비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두운 데서야 조금 감춰진 것 같고 숨겨진 것 같은 일,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밝게 드러날 것입니다. 결코 어두운 곳이란 어두운 짓 할 것이 아니라 상식 속에 속함으로 맹심해야 됩니다. 낮이 이제 밝아질 것이니까 이렇게 나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툭 하면 귓속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데 단둘이 하면서도 짐짓 귓속말에 귀에 대고 소곤소곤 말을 합니다. 그러면 좀 친근감이 들지요. 귀에다 소곤소곤 하면은. 개인적이고 사적인 말이어서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귓속말로 하는 건 단둘이만 알게 하는 말이 지붕 위에서 전파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비밀이 속속 드러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번에 TV에 방영하는 기획 프로그램 중에 첨단 기기를 써서 인체 내부를 추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참 우리 속이 더럽더군요. 벌레도 많고요. 현미경 같은 걸 다 넣어서 하니까 벌레가 구석구석 다 있어요. 별것이 다 들어있어요. 꾸물꾸물하고 그래요. 하물며 세상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을 다 노출시켜 놓는다면은 참 가관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마음속에 내가 딱 들여다보고 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귓속말로 되어지는 것도 지붕에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행하라는 일반적인 바로 교훈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재는 현재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미래로 지향하게 마련된다는 것이죠. 미래가 다가옵니다. 현재는 미래로 움직입니다. 그대로 있지를 않습니다. 소문도 내용도 진리도 없습니다. 반드시 자꾸 전해지게 되고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미래로 향하게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잠깐 유튜브를 봤어요. 근데 뭐냐? 어떤 아이가 비행기를 탔어요. 비행기를 탔는데 그 아이는 그 사람이 언제 죽을 것 같은 그걸 미래를 보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비행기를 딱 타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스튜디오스를 보니까 스튜디오스가 제로로 돼 있어요. 머리 위에. 아, 저 사람 죽겠다. 언니, 당신은 지금 조금 있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신경질 나가지고 스튜디오스가 지금 비행기를 출발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아이가 손님들을 다 보니까 다 0이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이 비행기는 틀림없이 가다가 추락하거나 폭발할 비행기다. 그래서 이 아이 어머니가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이 아이가 잠깐 기절했다가 일어났는데 그때 당시에 자기가 보지 못한 걸 보게 됐다. 그때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몇백 명이 타 있는 그 사람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유일하게 사무장이 한 사람 와서 믿습니다. 저는 이 아이 말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비행기 출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지금 이제 시간 약속해놓고 있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거기 아이들 4명만 할 수 없이 그런데 내린다는 그 사람을 아이가 다시 쳐다보니까 그 아이가 그 사람 머리에는 0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이만 데리고 4명이 내립니다. 그러고 나서 그 비행기는 불과 10분 만에, 이륙 10분 만에, 새들이 잔뜩 엔진을 들어가가지고 그 비행기가 폭발하고 맙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러면 내가 다 볼 건데 오늘 뭐가 있는가? 우리는 그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래를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요? 소망이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만약에 우리가 천국 갈 소망이 없다 그러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요? 만약에 이게 우리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이 우리가 부활체로 모습을 잊지 않는다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아무데나 가서 믿는 게 훨씬 편해요. 이거는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시킨다는 건 확신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그런 엄청난 시련이 오지만은 그걸 참고 기다리는 것이 바로 여러분 아닙니까? 여러분은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은 모호한 것일지 몰라도 기다려보면 이것이 모든 게 밝혀진다. 비밀은 밝혀진다. 그래도 공개된다. 항상 비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제 비밀로 하지 마십시오. 그냥 다 내뱉으십시오. 그래야 수습이 됩니다. 아, 요거는 조금 나눴다. 이거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가 현재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반드시 달라진다. 점점 밝아진다. 희미하던 것도 확실하게 되고 모든 것이 사람에게 알려지면서 현재와 미래 사이에서 우리는 항상 미래에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생각하십시오. 오늘도 오늘만 생각하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게 됩니다. 멀지 않아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내가 우리 집 자녀이지만은 내일은 내가 아버지다. 엄마가 되고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된다.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따로 있습니까? 따로 있어요? 아이가 점점점 크면은 어른이고 되고요. 그 아이가 커서 노인이 돼서 언젠가 미래지향적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행해야 됩니다. 선교해야 됩니다. 하는 문제도 다분히 미미하게 시작합니다만은 왜냐하면은 진리 자체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하는 그것이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으로부터 시작되고 비밀스러운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조그만하게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것으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계자씨 비유 아닙니까? 계자씨와 같이 조그만하게 시작하지만은
앞으로는 크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한 사람이 전해드렸는데 이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나라를 구원하고 세계를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 유튜브를 제가 올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제 인기 끌려고 올릴까요? 말씀이 선포됐는데 여러분이 그거 듣고 나서 그걸 갖다 여러분만 듣고 그냥 말아버립니까? 전하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하지 말고 안 믿는 사람한테 전하십시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 하면서 방송을 우연히 들었답니다. 근데 거기가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오더래요. 이게 예수가 뭔가? 우리가 전부 다 예수를, 우리나라에 지금 국민이 몇 명이죠? 5,200명 잡고 200만 명. 그런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알까요? 교회는 알아요. 교회 알아요, 교회는. 교회는 다 알아요. 그런데 예수, 그분이 정말 구원해 줄까? 저번에 무슨 스님이 이제 아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다가 아마 절을 갔는가 봐요. 그래서 스님,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오면 구원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뭐라고 했을까? 궁금하죠? 여보시오, 예수님은 사랑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중이 되든 뭐 되든 사랑이 있으니까 우리를 다 천국 보내주지, 지옥 보내주시겠어? 예수 안 믿으면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거 부처 구원 없습니다. 모하메드 구원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자기를 받고 충격을 받아 예수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하게 하여, 우리만 내가 들은 것이 아니라 이걸 전해야 되구나. 안 믿는 사람들 듣든 안 듣든 상관이 없습니다. 전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제 9월달부터는 정말 전도지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그거보다 훨씬 유리하잖아요. 카카오톡 보내는데 돈 안 들잖아요. 안 들지요? 안 듭니다. 문자 보내면 돈이 들지요. 카카오톡은 몇만을 보내 안 듭니다. 보내십시오. 왜? 믿는 자보다 안 믿는 자에게 보내십시오. 그분들이 혹시 제 이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교회가 어딘가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거창한 것은 좋은 일이 못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크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미미하게 조용하게 개인적으로 비밀스럽게 시작이 되지만은 장차는 큰 역사를 이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붕 위에서는 떠드는 것이 갖게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계자씨 하늘만 있으면은, 계자씨만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이 산을 들여 저 바다에 던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말씀이 마치 연못의 물결처럼 조용하게 퍼져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퍼져나가야 됩니다. 세계로, 전 세계 방방곡곡에 퍼져나가야 됩니다. 가장 큰 비밀에서 적게 시작합니다. 2000년 전에 한번 보십시오. 갈보리 언덕에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위대한 역사가 비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부활이라고 하지만 몇 사람만 만나본 것일 뿐 조용하게 시작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비밀스럽게 어두운 가운데서 시작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밝게, 이렇게 크게 역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좀 더 사명적인 선교적 차원에서 본문을 볼 수 있으면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듣는 것이고 하나는 말하는 것이다. 먼저 반드시 들어야 한다. 모두가 우리는 듣는 데서 귀가 열린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는 것이 하나, 둘째는 기속말로 또 듣는 것이다. 같은 말씀을 이렇게 두 가지로 표현한 것 같이 어두운 데서도 듣고 기속말로도 듣습니다. 일단은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주십사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반드시 듣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밭에 네 가지 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 돌밭과 같은 마음, 가시 덩굴과 같은 마음, 옥토와 같은 마음이 있는데 듣는 마음은 옥토와 같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깐 들었다가 끝나겠습니까? 또 잠깐 듣다가 실험에 와서 우리는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야 되겠습니까? 듣는데 어두운 데서 듣고 기속말로 듣는다고 했습니다. 자꾸만 읽어보면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정말 기속말로 들립니다. 주의 음성을 기속말로 들리고 어두운 데서 들립니다. 어둡다는 말은 비밀한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이 3분의 2가 제자들, 12제자들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많은 말씀을 하신 것도 같아도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5,000명이 디베랴 강야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마이크 없이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몇 사람이나 들었겠습니까? 자동차 소리가 물론 안 들렸고 이렇다 할 소음 공해는 없다 치지만은 들에 나가서 들어보면은 원만한 거리에는 제대로 소리가 들리지를 않습니다. 듣는다는 것은 정말 어두운 데서 듣는다는 것이요 몇 사람이 듣는다는 것입니다. 12사람을 상대로 하신 말씀인 것이 3분의 2라고 학자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두운 데서 들은 것입니다. 데리고 다니면서도 낮에도 저녁에도 조용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이 몇 시간이나 됩니까? 요즘 초등학교는 6시간 합니까? 뭐 한 6시간 하겠죠, 그죠? 하루에 우리 6시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참 힘들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24시간 같이 공부했습니다. 24시간. 그걸 3년을 곱해보면 몇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조근조근 하면서도 조용히 예수님 말씀을 귀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두운 데란 밀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신령한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깊은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용히 한번 명상해 보십시오.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도와 함께 듣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너무 소중한 곳에서 들으려 할 것이 아닙니다. 시끄러운 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들리지를 않습니다. 어두운 데가 그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낮이라야 멀리 봅니까? 밤이라야 멀리 봅니까? 어디가 멀리 보이던가요? 그거야 뭐 낮에 멀리 보지 하겠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밤에라야 멀리 보입니다. 이것도 무슨 말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별을 보지 않습니까? 제일 멀리 있는 별빛을 말입니다. 그죠? 삼라만상 아무것도 볼 수 없을 때에 영롱한 별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낮에도 별빛은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빛이 많아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별빛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캄캄한데 제일 멀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두운 데서 캄캄한 데서 다른 아무것도 들리지 않을 때에 주님과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화려한 욕망도 없고 세속적인 욕구도 없습니다. 시기, 질투 이런 것 없습니다. 하나님을 내가 독대하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입니다. 듣는 시간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기속말로 듣는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관계는 기속말의 관계입니다. 개인적으로 조용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헬라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처럼 정말 귓속말로 잘한다고 합니다. 선생님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귓속말로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조용한 말씀일수록 아주 조용하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스승일수록 아주 조용조용하게 그 아이들을 바로 쫙 끌어당긴다는 것입니다. 일리가 있다 싶어요. 그래야 제자들이 가만히 듣죠. 아마 그렇게 하면은 조는 사람도 있겠죠. 오늘도 제가 너무 조용조용하게 하면은 조는 사람이 없네요, 오늘은. 그죠? 큰 소리로 하는 말은 졸면서도 들을 수 있고 이야기하면서 들을 수 있으나 귓속말은 하도 조용히 하는 사람은 정성과 신경을 다 기울여 드리기 때문에 졸지를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소위 교양 있는 여자들은 조용히 말하는 것을 봅니다. 참, 저 사람 말하는 거 참 교양 있다. 참, 말 한마디가 참 예쁘다. 근데 우리 성도는 다 그런 것 같아. 교양이 다 있는 것 같아. 오늘 보니까 집사님 한 분은 천사처럼 해가 와서 너무나 아름다워. 야, 참, 너무나 아름다워. 하나님 항상 함께 돌보시면 믿습니다. 네. 듣는 사람의 마음을 갖다 대고 가만히 듣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숫다까지 대들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야기하지 말아야 됩니다. 상대방이 거칠게 나오는데 거기다가 무엇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작으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말, 바로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헬라 사람은 스승은 유명한 스승일수록 들릴 듯 말 듯 조용하게 말을 한답니다. 듣는 사람은 열심히 따라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시나 보다 하고 잘 들어서 마음에 간직한다고 합니다. 랍비가 기성말로 조용히 말하면 제자들은 큰 소리로 복창을 했다고 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서당에서도 그랬습니다. 훈장이 아주 하늘, 천, 따지 자근자근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그냥 그걸 복창을 합니다. 큰 소리로. 응? 이렇게 해서 한 말씀 한 말씀 깊이 간직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아주 강한 바람이 지나갔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지진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고, 불이 지나갔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없더니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간 다음에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오더라고 했습니다. 미세한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의 마음은 더 고요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는데 무슨 미세한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과의 대화를 하라는 것입니다. 온 신경을 집중해서 경청해야 됩니다. 정성을 모아야만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조용하게 들리는 것을 마음속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감정만 납치하면서 마음이 깊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귓속말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관심을 집중하여 들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하고 1대1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생각을 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금 내가 조용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장차 지금을 위해서는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소리를 질러라. 나는 귓속말로 하지만 너희는 집 위에서 소리를 질러라. 전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원래 평평했습니다. 거기 올라가서 떠들어라. 그러면은 그게 선포가 될 것이다. 소리를 질러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들은 말씀, 성경 읽으면서 명상 가운데 깨달은 말씀이 있습니다. 조용히 들었습니다. 비밀로 그러나 듣고 나서는 나가서 나팔 부는 것입니다. 크게 떠드는 것이 참 좋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스승이 제자들에게 바라는 참 제자의 모습이 바로 조용하게 듣고 너희들은 떠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전파하라. 어두운 데서 듣는 것, 밝은 데서 크게 강명한 데서 말하라.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말씀하십니다. 어둠이 없이 용기 있게 그리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순교를 각오하고 모든 사람들이 듣고 확실하게 믿으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28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어느 강도가 칼을 들고 여기 나와서 죽인다고 할 때는 여러분 덜덜덜 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쳐다보면서 하면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떨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이런 모습으로 이런 생각으로 여기가 서가 있습니다라고 한번 해봤습니까? 하나님이 두려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담대하게 크게 외치라 하십니다. 그리고 29절에는 참새 한 마리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난이 예를 들어서 한 입 떨어지는 것도 그냥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기에 내가 떨어지고 하면 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머리카락 한번 세보셨습니까? 몇 개나 됩니까? 세본 사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서집사님 오면은 내가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미용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한번 세어봤나 내가 물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죽지도 아니하고 맞지도 아니할 것이다. 죽어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 알 것이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경륜과 뜻 가운데 있는 것이니 안심하고 소리 질러라. 그런 말씀입니다. 안 죽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죽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에는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었느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고통은 있을 때 불행은 없습니다. 아픔은 있을 때 슬픔은 없어야 합니다. 이래야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면서 오늘 27절을 한번 다시 소리내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강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기속말로 듣는 것을 집비에서 전파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너희 머리털까지도 세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하나님에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또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지키고 인도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 주님과 같이 있는 그 나라를 통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지 않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자녀들도 같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